목사님 설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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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6일 주연절 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의 환난에서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주님의 날인데 주님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초대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4쪽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44쪽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도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거기에 여러 날 계시는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정치가였던 베냐민 프랭클린은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할 게 뭐 없나.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등불은 집 안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집 밖에 두는 것은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뭔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가 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입니다. 만약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깜깜하고 어둡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가로등이 생기게 된 것은 베냐민 프랭클린이라는 한 사람이 밤에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밖에 등불을 둠으로써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감화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찾아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본문은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 죽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나일강물에 뛰어서 애굽의 공주를 만나게 하고 그 공주로부터 40년간 자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40년이 자라고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친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매일 들었던 히브리 사람 동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 자기 동족들이 일하는 곳에 가보니까 애굽의 감독관들이 너무 과격하게 다뤄. 그래서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의 편을 들다가 그
감독관을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시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워. 그래서 그것을 말리려고 하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야, 너 감독관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살인죄로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거 요즘 시나이 반도예요. 어디냐면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 모양이었던 이 시나이 반도. 이 시나이 반도에서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간 살았어. 그래서 모세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도 모세가 광야에서 떠돌이 한 40년과 비슷하다. 우리는 원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우리는 어려워졌고 힘들어졌던 상황.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새롭게 가게 한 목적은 어디 있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기준으로 오늘 본문을 보아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가 되어 목자가 되어서 40년간 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모세가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공주의 양아들이었지만 왕자 대접을 받고 살았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40년간 그 사막, 그 시나이 반도의 아주 광야에서 그것도 자기 재산도 아니고 장인의 재산을 가지고 양떼를 치는 목자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목자는 뭐냐면 고용인이야, 고용인. 이스라엘도 양들의 주인이 있고요. 목자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양떼를 치고 다녔어요. 요새 제가 새벽 기도에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이삭이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꽤 큰 세력을 이뤘고 그가 아브라함 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노비 하인들이 많았다. 그리고 목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샘을 팔 때 모세가 직접 가서 파는 게 아니라 목자들이 파.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고용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라는 자기 장인이 주인이고 오늘 모세는 오늘로 얘기하면 노동자 취급 이런 거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집에 들어와서 잠도 못 자요. 양들 때문에 밖에서 양과 함께 자고 이런 생활을 하던 게 이 당시 목자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목자의 생활을 하던 목자가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고 쭉 가다가 이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호렙의 지역. 이 호렙산은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신의 산이에요. 지역의 이름으로는 이 호렙이라고 했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거룩한 산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여기를 호렙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호렙산, 신의 산 다 같은 표현입니다. 시나이.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를 하는 이야기는 거기 시내산이 있다고 그래서 시나이 반도야. 시나이라는 말은 시내라는 거 거룩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미 하나님을 오늘 첫 번째 만나기 전이니까 호렙이라고 호칭을 썼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 있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나무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아래 오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불이 타요, 불이 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는 떨기나무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표현은 이게 스네 이런 거거든요. 이 스네는 광야에서 자라는 떨기나무라고까지 안 합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 관아는 요즘 갈대보다 조금 작은 그런 풀이라는 거야. 풀.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는 50도, 60도 기온이 올라가니까 뜨거울 때 이 뜨거우니까 이 갈대처럼 있는 풀에 자기들이 스스로 팍 불이 붙었다가 꺼지고 불이 붙었다가 꺼지고 하는 게 이 떨기나무 스네예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란 말이에요. 더운 데서 이 조금 큰 갈대 같은 나무 이 풀이 있는데 거기에 늘 햇빛 때문에 낮이 되면 불이 붙었다 꺼지고 불이 붙었다 꺼지고 하는 게 이 시나이 반도 이곳에 있었던 자연현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불이 붙었다 팍 꺼져야 되는데 불이 안 꺼져. 저 호렙산 저쪽에 산 쪽에 있는데 거기서 그 떨기나무 스냅 위에 불이 팍 붙었으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져. 이게 조금 갈대 같은 게 아니라고 조금 큰 나무라고 해도 잡목이라고 해도 불이 붙으면 조금 타면 꺼져야 돼요.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냐. 꺼져야 되지. 나무는 불이 붙으면 꺼져야지. 다 타고 나면. 그런데 안 꺼져.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꺼지지 않는 불꽃 그랬습니다. 불꽃이 꺼지지 않는 꺼지죠. 그러니까 모세가 봐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자기가 못 보던 현상이요. 조그만 나무에 불이 붙으면 다 타고 꺼져야 되는데 불이 타는 것도 아니야. 나무에 타는 것도 아니야. 불이 붙은 것도 아니야. 그냥 거기 불꽃이 가득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어. 늘 보던 모세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무슨 일이지? 저게 왜 불이 안 꺼지지? 꺼져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타지도 않고 불꽃만 있어. 그러니까 야, 내가 어떻게 됐나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그 떨기나무 불이 활활 타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재밌는 게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이 불꽃은 불이 아니여 하나님의 천사가 불로 나타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불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타지만 하나님은 안 타. 영원한 거야. 기적이야. 능력이야. 도저히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형식과 모습으로 존재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붉은 떨기스로 모세도 신기하니까 가요. 그런데 4절에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 야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야 누구야 부르면서 우리 같이 가자 하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할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새롭게 가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중요한 거요.
오늘 하나님이 불꽃 떨기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오늘 그 다음 이야기는 뭡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모세가 쉽지는 않았어. 그 순종하는데도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그런데 모세가 무턱대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 거기 서 있어. 그리고 신을 벗어라는 거예요. 신을. 여기서 신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티끌과 더러움이 다 묻어있는 것이 신 아니에요. 특히 사막의 모래바람 광야 속에서 풀 나는 곳만 쫓아다니던 이 목자가 신고 있던 신발은 어떻겠어요? 응? 온갖 모래로 가득한 거야. 이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오염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잘못하고 이런 것 판단을 잘못하고 이런 것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고집, 아집,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 아들 에서를 통해서 에서를 축복해주고 싶어서 너 사냥을 해와라 그래. 그러니까 야곱을 더 이뻐하던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야곱을 위장하고 변장해서 양을 잡아다 요리를 해서 주면서 그 축복을 받게 해.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삭도 리브가도 잘못했어요. 이삭은 하나님한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대를 위해서 이걸 축복해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전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이야기가 있어.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어야 되는데 자기 맛있는 음식 한번 먹고 싶어서 야 사냥해 와서 고기 좀 만들어 와봐. 자기가 더 이뻐하고 좋아하던 에서에게 준 명령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보기에는 에서는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고 야곱은 자기 일도 돕고 자기보다 자기가 더 이뻐하던 아들 얘가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이고 야곱으로부터 축복받게 해.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서로 떨어져서 왼수처럼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돌아와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엉치뼈 황도병을 쳐서 쩔뚝쩔뚝거리게 만들고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축복해 주는 거야.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내 다 재산 주고 하나님 앞에 약복강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용서하고 야곱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약복강에서도 중요한 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판단,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너 껍데기 세상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불꽃떨기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 속에서 이 사람이었던 모세가 압도된 거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응?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모세가 어려서부터 자기를 젖먹이던 친어머니로부터 무수히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들었던 교육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신앙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옛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 한다. 할렐루야. 오늘 뭐냐? 내가 네 독속들이 너 이집트에서 도망갔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고통받고 거기서 고난 가운데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다 알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작은 교회 섬기면서 여러분 희망을 갖고 늘 하나님만 의지했던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있었어요. 편안한 생활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잖아. 모세를 죽이려고 내놓고 우리 저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여기 갖고 와서 그러냐. 우리가 가는 곳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교회 터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아직도 이스라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바라는 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 했다. 니들을 구원하여 했다. 그 어려운 자리에서 탈출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와. 지금 고통스러워해, 힘들어해, 거기서 탄식하며 부르짖어 외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태도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백성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 나는 부족한데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12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는 불확하지만 가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야,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다시 이곳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줄 거야. 그 얘기야. 이제부터 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내 모습을 그때 보여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예화집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민의회에 실렸던 이야기인데 역경의 열매 참존 화장품 김광석 장로님의 간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분은 언제나 사업을 안장을 찾아갈 무렵에 성수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내가 그 교회 장로님이 잘하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장로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십자가를 만들어 준다고 내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그러면 해드리죠. 그래갖고 그 교회 새로 건축하는 교회 십자가를 엄청 크게 만들어줬대. 그리고 나서 사업이 조금 잘 돼서 이제 새로운 사옥을 만들고 참전 화장품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화장품에서 새로운 사옥을 딱 만들었는데 압구정동에 갔다가 딱 사옥을 딱 새로 사서 갔어. 그래서 사장실에서 북쪽을 딱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준 교회 십자가가 엄청나게 크게 그 회장실에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출근하고 그 저녁마다 아침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저 십자가를 보면 믿음으로 이 기업을 운영하라고 하는 미리 예비해 두셨군요. 자기가 남의 교회인데 십자가 왜 만들어줘 할 수도 있지만 그 장로님이 와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니까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사옥에서 점점 사업이 잘 돼서 지금 이 회사가 엄청나게 잘된 회사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그 간증집에 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었더라. 별거 아닌 십자가를 내가 만들어줬더니 매일 아침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기도하게 했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성공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축복을 만들어주고 사업을 번창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세가 불꽃떨기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붙잡고 너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오라고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아니,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고 네가 백성을 끌고 오면 내가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와. 그래서 모세가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기적이 이때부터 시작되고 이스라엘이 탈출해서 오늘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으로 크게 번성하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새롭게 합쳐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부흥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 모세를 불꽃떨기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인들 개개인을 축복하셔서 난제를 극복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